8절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서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당신들을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또 발인 예배 갔던 우리 청년들 중에 조금 졸리는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섬기고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마귀에게 다 뺏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주는데 내 밭에 떨어져야지 되는데 저를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와야지 되는데 내가 졸고 내가 바로 드리지 못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복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계속 오지만 성전들만 받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전날 특히 주일날 전날이나 이렇게 있을 때 막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고 아니면 딴 거 이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100% 마귀의 공적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특수한 케이스 있을 때는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릴 수 있는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의 가지 정신. 왜 그러냐면 우리 성진이 집사나 또 예진이 전도사 같은 경우도 같이 참석했는데 눈이 초롱초롱하거든요. 피곤하죠 다. 근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많은 인생의 한란과 역경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우리 앞세대, 아버지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 그 분들 보면 참 이렇게 말할 수 못한 일제 식민지 시대, 또 우리 6.25 동란, 그리고 60년대, 50년대 버릿고개 가난한 시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로 땔감을 떼우지 못해서 겨울에 동상 걸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을 보게 됩니다. 격동의 시대. 지금처럼 막 이런 드스물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던 어떤 분이 그 백만장자 이렇게 됐던 이런 사람이 백지수표에 적어보라니까 뭐를 적냐면 2,000원을 적더라고요. 2,000원을. 근데 2,000원을 적는 그 사연이 뭔가 자기가 저 시골에 전라도 저 시골에 있는데 13살에 형제들 중에 자기가 맏딸인데 13살에 식당에 이제 입이라도 하나 줄이기 위해서 가서 한 달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60통의 물을 길러 13살 소년이. 그래서 그러고는 거기서 숙식하면서 먹는 돈이 2,000원이라. 2,000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하루에 어버이날 때 곧 배달로 이렇게 12억을 벌 정도로 하루에. 지금 엄청난 자기 건물도 있고 별장도 있고 집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젊었을 때 그 고생했던 것들 그래서 백지수표에 2,000원을 적었더라고.
2,000원. 자기 첫 월급이 2,000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살아왔던 인생들 중간중간에 구루마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가게 앞에 이렇게 놨더니 발로 막 빵 쳐갖고 막 구루마에 있던 물건들이 막 이렇게 넘어가고 막 단속이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엎어져갖고 막 온몸이 뭐 그 가정들, 수도 없는 그 가정들, 돈이 뭐 100만 가정돼도 10만 원 이상 된 옷을 사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보지. 참 그런 것들. 그래서 자기가 원칙을 정한 게 빚은 절대 지지 않는 거, 그리고 직원들 월급은 절대 미루지 않는 거, 또 하청도 그 계열사도 뭐 이렇게 하루라도 초상이 났는데도 택시 타고 와서 결제 다 해주고 내려가고 뭐 이런 원칙들이 있더라고. 그런 원칙들이. 그러면서 자기네가 가장 많이 쓰인 게 올해 여름 더운데도 한 200명 정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동네 사람 애들 수영장이 있으니까 동네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수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베큐 이렇게 해서 섬기는 거, 베푸는 거예요. 자기네는 돈을 가장 많이 쓴다고. 뭐 자기네들한테는 뭐 그렇게 쓰지 않는데 그 고생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그 할아버지 세대 때는 참 힘들었죠. 힘들었죠. 먹을 것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 돼지고기 한 근을 사갖고 먹은 게 아니라 지금 때는 마트에 판 게 아니라 식육점에 아버지 월급 타면 반 근을 사갖고 김치 넣고 볶아서 이렇게. 근데 비계 덩어리가 이렇게 큰 거 막 있는 거예요. 지금 좀 살코기 그런. 어릴 때 기억이, 어릴 때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제가 고무신을 신었거든요. 흰 고무신. 근데 운동화를 사줬는데 축구화를, 그거는 학교 갈 때 신어야지 된다. 학교 갈 때. 축구화를, 어릴 때 기억이. 또 도시하고 시골하고 차이, 그때 흰 고무신을 이렇게 신었는데, 축구화를 사줬는데, 그 어릴 때 기억이. 학교 입학, 그거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뭐 고무신 시대는 아니지만 그때 어릴 때 저도 고무신을 신었던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근데 이 요셉도 뭐래요? 기구한 인생, 한많은 인생, 한많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짧게 말하면 그는 태어날 때 나서 얼마 안 돼서 동생이 태어날 때 엄마가 죽은 거예요. 예, 2-3살 때 엄마가 죽은 거예요. 나엘이라고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누구 밑에서 계몸 밑에서 자란 거예요. 계몸 밑에서. 그리고 청소년이 됐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데 갔더니 형들이 그를 밉다고 임신매매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상인들. 그래서 그가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를. 이 종살이를 성실히 했는데 그가 그 집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하는 거죠. 나하고 동침하자. 근데 그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걸 거절했더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종의 몸에서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한많은 인생을 사는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참 그런 모습.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보면 그가 애굽으로 나가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줬다. 형통한 복을 줬다는 거예요. 형통한. 성경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에 형통한 복. 형통하긴 뭐 형통해. 지금 내 모습이 그런데. 형통이란 것은 만사 형통,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게 형통인 거예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그때 다윗은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해지고 그때 다윗이 가장 시를 가정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가 도망자의 삶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는 초장에 놓으며 쉴만한 물가로. 그 중간중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아버지가 나를 이뻐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 또 그 애굽에 갔지만 내가 그 가정에서 가정 충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감독자한테 은총을 받아서 그 감옥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나중에는 뭐래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어떻게 애굽의 총리꺼짐 됐잖아요. 총리꺼짐. 와, 이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네. 나는 성공한 인생이네. 나는 성공한 인생이네.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부귀와 돈과 모든 명예를 얻어서 나는 성공한 인생이네. 아니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진짜 성공한 인생은 뭔가? 이번 주 수요일에 성공의 의미가 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보지만, 오늘 성경에서 오늘 창세기 45장 이 야곱의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크라이막스인데 이게서 요셉의 인생에서 극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를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고가 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인 거예요. 왜? 사람은 어떤 성공하고 그러면요,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 자기 안에 있는 그 원한, 이 요셉이 왜 애굽으로 오게 되고 이런 인생을 사는, 형들이 그를 팔았기 때문에, 임신매매로 팔았기 때문에, 그 복수심, 그 한맺힌, 내가 성공하면 그 형들을 죽이리라, 내가 그들을 복수하리라, 이게 얼마나 가득 있었겠냐. 힘들 때마다 그 분노, 그 억울함, 근데 요셉은 어떻게 푸는가? 오늘 본문 4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2절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요셉이란 사람은 절제의 사람입니다. 절제의 사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도 그가 매일매일 거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제의 사람, 자기 철저한 사람인데 그가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자기 앞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자기가 그렇게 힘든 그 가운데 젊은 혈기에 이쁜 주인 부인이 유혹하는데도 동침하자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거절하고 그렇게 참았는데 그가 힘든 모든 가정 속에서, 근데 오늘 이 요셉의 모습 보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 소리가, 그리고 바깥까지 들려서 애굽의 왕궁까지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총리 간사에서 막 대성통곡 소리가 나니까 총리님이 왜 그러지 실수성했는가, 그래서 바로의 궁중꺼짐 들리더란 거예요. 얼마나 탄식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으면 그 소리가 단장 넘어까지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보세요. 앞에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이렇게 밝힌 이유가 뭔가? 요셉이 그냥 자기를 해제시키고 자기가 요셉이라고, 지금 요셉은 그 형들 앞에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그들을 신문한 사람으로, 스파이로 오지 않았나, 니네가 애굽의 정탐꾼으로 오지 않았나, 신문하는 입장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인문. 애굽을 지키기 위하여. 근데 그가 자기의 개인적인 신분, 자기의 그 평생에 그들한테 말하지 못한, 그들 가슴 속에 묻어뒀던 이름 요셉이라는, 자기네 자기네 그 쓴뿌리, 자기네 그 모든 치부가 드러나는 그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을 왜 밝히게 됐는가? 그가 왜 그렇게 해장됐는가?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변하지 않았으면 그들을 감옥에 넣든지 그들을 복수하든지 그들을 혼내줘야지 되는데, 지금 요셉이 왜 자기 신분을 이렇게 모르려 절제 없이 통제도 안 되게 그냥 무너지게 됐는가? 그 형들의 변화 때문에. 그 형들의 변화. 그 형들이 옛날에 자기를 팔 때처럼 그 모습이 아니라 20년 동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감옥에, 그리고 어떤 그 당할 때마다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계속 그들도 아파하고 있구나. 그들도 그 죄에 대해서, 나를 판 것에 대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죄는 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용서함 받지 못하면 계속 그 죄가 계속 나를 쫓아다니고 죄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셉이 이렇게 무장해제가 됐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 그들이 히브리어 말로 했겠죠. 근데 요셉은 이 히브리어를 듣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말하는, 자기네끼리 내가 탐방 왔다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이라 그렇게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신문할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수도.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범죄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는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에 양식 사러 왔는데 우리가 돈도 갖고 오고 우리는 스파이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범죄자 취급당하는가? 범죄자 취급당하는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기네가 죄를 지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 동생을 괴롭게 했던 그 동생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생을 괴롭게 했기, 그 죄의 대가를 당하고 있다. 22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다시 말하고 있으면 르우벨 큰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이 애기들과 자기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형제끼리. 근데 요셉은 통역관이 없어도 이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그 마음에 형들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구나.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그래서 그들이 조건은 그렇습니다. 니네가 한 명은 이렇게 있고 너 양식을 갖고 가라. 그리고 니네가 가죽살을 쭉 보니까 동생이 있다는데 다음에 올 때는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 니네가 정탐꾼이 아니다. 한 명의 동생은 사고로 없어졌고 죽고, 동생은 한 명 있는데 아버지와 같이, 이건 진짜 니네가 같은 형제고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지 진짜 그러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식이 떨어지는 가니까 동생을 같이 가지 않으면, 베냐민이 같이 가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나중에 진짜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내가 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나이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자면 내가 대신 그렇게 설득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 보니까 왔는데 동생 베냐민인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쭉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데, 그 다음날 가는데 그 요셉이 그 베냐민
베냐민의 뭐를요? 쌀자루에 뭐를 넣는가? 은잔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돈도 다 넣고, 그리고 그들이 조금 주막 정도의 어리 갈 때 멀리 가기 전에 뭐를요? 군사들을 보내서 니네가 그릴 수 있느냐? 니네가 그릴 수 있느냐? 니네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니네가 그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결비가 누가 그렇게 누구의 잔에서 나오든지 누구의 자루에서 나오든지 그가 종이 되겠나이다. 종이. 왜 큰 소리 쳤거든? 왜? 자기네는 절대 그렇게 할 그게 아니고, 안 그래도 살얼음 판에 살고 있는 판인데, 안 그래도 정탐꾼이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자기네는 절대 그렇게 할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루를 나의 수소대로 여는 거예요. 쫙 연 거예요. 연데 마지막 베냐민 자루에서 뭐를 은잔이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44장 12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잔에서 발견된지라. 나온 거예요. 야, 근데 보세요. 이면 뭐를요? 그 잔만 나온 사람만 오라 했는데 형들이 다 보따리 싸고 같이 오게 돼. 같이 오게 된 거예요. 베냐민 네가 도둑질했으면 네만 가라. 그 관리자가 뭐를 은잔이 나온 사람만 가면 된다는데 형들이 다 같이 온 거예요. 16절 말씀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뭐 했다고요? 찾아내셨다.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평생에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너희는 죄가 없으니까 가라. 그럴 때 유다가 한 말씀만 할 수 있게 해달라. 한 말씀만. 그러면서 있었던 스토리, 이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게 된다. 한 동생은 뭐 이렇게 사고로 죽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거를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쭉 설명. 창세기 44장 26절에서 34절 우리 한번 쭉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요셉이 뭐를요? 이 형들의 마음을 같이 온 거예요. 베냐민만 온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릴 때 그 모습하고 틀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네가 대신 종이 되겠다. 자기가 평생 종이 되겠다.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옛날의 형 모습들, 옛날의 형의 모습들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그 사람은 누구죠? 요셉이 총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두 아들. 자기네도 자식인데 내 아내 나엘의 자손 두 요셉과 베냐민이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2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며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이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날짐승한테 심부름 갔다가. 그리고 29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수올. 하리라. 죽는다.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 애마저 죽으면 나는 그냥 이 땅의 삶의 의미. 안 그래도 아버지가 요셉의 죽은 모습을 보고 반 정도 인생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사는데 이 애까지 죽으면 아버지가 진짜 죽겠구나. 자기네가 한 게 뭐를 시기주투심에 그렇게 했지만 얄미워서 했지만 아버지가 완전
30절 말씀 다 같이요. 30절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말씀요.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아버지가 함이니이다. 죽는다는 거지. 슬퍼서 죽는다는 거지. 이 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뭐를 무슨 대안을 하는가? 아버지를 살려야지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32절 이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이 대안을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로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의 죄를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내가 대신 그 죄를 담당하겠나이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평생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가정을 가지고 내 밑에 며느리가 있고 내 가정이 있는데 내가 대신 내 형제를 위해서 이게 나이 들면 형제도 이게 멀어집니다. 그리고 형제보다 내 자식이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요셉은 며느리를 받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 내 자식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정주영 회장이 그 현대자동차를 그 동생 거를 뺏어서 누구한테? 자식한테 준 거예요. 뺏은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 이게 자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이. 근데 동생을 위해서 지금 죽겠다. 종이 되겠다. 평생. 이 말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이겨서 평생 인생을 끝마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100% 희생이에요. 희생. 34절 다 같이요. 34절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렇게 절제와 그렇게 절제 인내하는 사람, 이 요셉이 형들의 그 모습, 옛날에 자기 모습 보라. 자기를 팔 때 모습이 아니라 진짜 동생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모습에 요셉이 오늘 본문에 감정이 복받쳐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을.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다.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대답 못한 거죠. 자기네는 팔았으니까. 평생을 보지 못한. 근데 4절 다 같이요.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나는 요셉이니.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판자라. 당신들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를 판자라. 당신들이 죄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나는 이 증거가 이렇게 있지 않나요? 근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의 판자더라. 이 애굽에 팠다는 당신들은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5절 이게 중요해요. 5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모든 내 인생의 문제,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보세요.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 맺힌 게 없습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내 자식은 이런 문제가 있는가? 나는 왜 이런 질병이 있는가?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랐는가?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믿지 않는다고 거절을 하려는 거예요. 그 친구 대답이 뭐를요? 난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겠냐고. 난들 좋은 부모, 믿는 부모,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자녀이 태어나고, 난들, 이게 우리 동해에 있는 김그래 목사의 그 장모님한테 고백. 난들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 말이 그 장모님 머릿속에 밤새도록 난도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었다니. 근데 뭐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 난들 여러분 인생에서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원망으로 평생 가는 거예요. 왜 수련회를 하고 왜 집회를 하는가, 봉회를. 그 하나님의 조명 안에 내 인생에 그 묵혔던 것들이, 원망이, 복수심이 한 맺힌 것들이, 통곡을 하고 몇십 년 동안 가슴에 쌓았던 게 뭐를 하나님의 조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계속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를요? 자기 인생에 한 맺힌, 그래서 우리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박하사탕. 기차에서 설경구가 다시 돌아가고파. 총 한 자루 사갖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인간, 한 명이라도 죽이겠다고. 다시 돌아가고파. 기차, 거기서 막, 과거로 돌아간다 해서, 과거 시간 여행으로 쭉 이렇게 가는 영화인데, 자기가 모를요. 사람을 쏴 죽였거든, 모르고. 오발탄으로 강주 항쟁에서 그 진압 가서 공수특전단, 그러면서 자기 손이 더러운 손이, 그게 죄짐에 계속 벗어나지 못해서 그 상처에 회복되지 못해서 결혼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삐뚤어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지 못할 때는요, 계속 교회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그거를 조명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섭리로 풀지 못하면 계속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내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만사 형통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 풍년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안에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기질, 당신들의 성품, 그거를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 기질과 성품을 써서 나를 이렇게 당신이 판 것 같지만, 그 뒤에서 배우 조종자는 누구? 연출자는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성공해야지, 자수성가로 성공해야지. 근데 성공했는데요, 그 한 맺힌 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베풀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눌려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가난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봤는데 부인이 어느 정도 살고 그런데 뭐를 남편은 되게 힘든 가정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장면 한 개 시키면서 짬뽕 국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짜장면을 시키면서 그거 한 개 시키면서 배달. 그리고 남편은 거기에다가 있지 않습니까? 밥을 말아서 먹는 거예요. 그 부인이 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굶고 죽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2개 시켜서 먹으면 되지. 짜장면 시키면서 그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한테 국물 좀 달래서 그게 밥을 말아서 이게 뭔 웃음이냐고. 짜장면 한 그릇도 못 먹냐고. 부인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남편 머릿속에는 아껴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껴야지 된다. 아껴야지 된다. 이게 너무 강력한 집착처럼. 그러니까 짜장면 한 그릇도 누가 그 사람하고 뭐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뭐 마음 편하게 먹겠냐고 사람이. 돈이 아까운 거야. 어디 나가서 밥을 못 먹는 거야. 집에 와서 먹어야지 돼. 지금은 젊었을 때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너무 하나님이 내 힘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 참 그걸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상처, 쓴뿌리.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쓴뿌리가 뭐를 하나님의 은혜의 조명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지 못하잖아요. 계속 가난의 영에, 찌들음의 영에, 상처에 보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냥 요셉의 얘기 아니라 그 요셉이 그 상처 많고 그 한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상처가 그 은혜가 치유될 때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지 못하면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돈이 모으고 그러면 자문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도 목사님인데 이분은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첫 사역지에서. 제가 1년을 못 버티고 한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는데 친구 와서 운전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냥 돈 몇만 원 주고 보내면 되지 뭐 그냥 몇만 원으로 그냥 그 친구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온 건데 이분은 빌딩도 있고 금방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던 분이에요. 성남에서. 근데 나중에 그 자식들이 그 재산 갖고 서로 다 그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 손자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제가 아는 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희한한 거예요. 참 인생이 참 내 밑에 사람이 된 거예요. 참 목사가 됐는데도 돈의 개념으로 이게 치유가 안 됐구나. 그때는 몰랐죠. 시간이 지나서 돈으로 평가한 거예요. 얼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이 상처가 어떻게 돼야지 되는가? 내가 뭐가 됐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됐다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은혜로 내가 치유돼야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돈 하다가 가는 인생, 문제 하다가 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요셉이 진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용서로 풀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용서가 그냥 됩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더 낮추시고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바랐는데 그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바랐는데 잘 돼야지 되는데 왜 도망자의 삶을 사는가? 왜 도망자의 삶을 사는가? 기름 받고 은혜 받았으면 더 잘 돼야지. 내가 더 하나님 찾는데 왜 또 힘든 일이 오는가? 왜? 낮추시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알기 위하여. 그래서 다윗이 썼던 시편, 우리 좀 전에 제가 했던 시편 20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읊는 시편 중에 시편 23편, 영화에도 자주 나오면서 나의원 일병 구하는 그 영화에도 뭐래요? 그 사람이 그 시편 23편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뭐 좋은 장면은 아니지만 뭐 저격하면서 요한은 날 하면서 시편 23편을 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아야지 되는, 하나님 앞에 섭리를, 그러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원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요셉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주는가, 그리고 또 자기가 담보로 했던 유다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어떻게 주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용서하는 사람에게, 유다에게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희생했던 유다에게 통치자 예수님이 온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희생했던, 내가 담보됐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지파가 유다. 뭐를? 내가 대신 동생을 위해서 죽겠나이다. 내가 대신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겠나이다. 뺀질뺀질대고 막 이렇게 자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서도 그렇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거 할 때 사장님 보면 밑에서 뺀질대면서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있고, 진짜 자기 일처럼 보면 보여요. 하나님은 더 잘 보입니다. 적당히 자기 이미지 관리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교회 청소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원래 오늘 우리가 발인 예배를 그게 아니었어요. 딱 철벽을 치는 거예요. 2일장이나 4일장을 하라는 거예요. 2일장이면 어저께 발인을 해서 가야지 되고, 4일장이면 내일 추석날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했어요. 발인 예배 아니면 내가 새벽에 가서 해주겠다고. 내가 가겠다. 저는 운전해서 부산을 내려가야지 될 사람이에요. 이따가. 내가 가서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교회에서 그냥 오늘 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도 되죠. 우리 오늘도 우리 차 2대나 갔는데 아침에. 운구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힘 좋고, 전부 다 새파란데 우리 애들 막 다. 못해서 안 다닌대. 한번 잡아볼까, 유근이는 가수로 잡을 수 있는 짬밥도 안 된다는데, 우리 소유리까지 지금 갔는데, 인태 집사 같은 경우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쉬라고. 소영이, 그냥 반주자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오지 말라고 막. 근데 검은 옷을 입고 왔어요.
소영이 너는 졸면 안 되지. 유군이는 좀 졸아. 내가 이해는 하지. 진짜 애들 잠 못 자고 갔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 심는 대로 복을 주시길 믿기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3절에서 5절,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는가? 창세기 48장 3절 5절, 유다 다 같이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두 지파를 만들어준 거예요. 두 지파를. 누벨, 시몬 이런 것처럼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이름을 빼고 그 두 아들의 이름으로 누구? 요셉, 야곱이 자기 거기에. 그래서 12지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땅을 줄 때 그 12지파의 두 지파로.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보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하는가 다 같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누구한테? 요셉에게 왔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는 도리어 굳세며 그 팔의 힘은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을. 이게 정통으로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25절, 이 참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창세기 49장이 12지파 그 야곱의 아들들 복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축복이 가장 크고 가장 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대상은 족보잖아요. 그죠? 이번에 우리 큐티 새벽 예배 큐티, 지지난주 큐티. 근데 그 족보에서 자세히 나온 게 루벨 족보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구를 축복하는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루벨 장자 루벨 족보를 말하면서 누구를 축복하는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11번째였던 요셉에게로 돌아간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근데 정작 유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누구?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내가 억울하고 왜 자꾸 왜 하지 마세요. 내가 했던 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요셉이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고난 오면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요셉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그를 세우고 그를 높이는 진짜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진짜 하나님이 이번 명절에 가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명절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2주 정도 계속 하나님 저한테 주는 게 뭐를요? 불순종하잖아요. 길이 막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그 형제들과 하에 모든 것들을 순종했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이유 달지 않고 억울함 당하고 나를 팔았는데, 원수 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팔렸습니까? 감옥에 갔습니까? 종이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서 진짜 내가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멘 하시기를,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것들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섭섭한 일이 당할 때도 있지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힘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뭐를, 그 사람을 평가할 때 투표권이, 그 사람을 그거 할 때 뭐를, 하나님이 투표권을, 그 모든 대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인생이 참 그렇구나. 인생이 내가 무엇을 베풀고 내가 무엇을 선언하는가 참 무섭더라고요. 짧게 우리 이 성남동으로 교회가 이전하고도 그런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돼요.